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축주 시간인데요. 우리 고성원 학생 축주해 줄 때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유채빈 자매님 11전금 드립니다. 신하준 11전금, 송우민 집사님 꽃꽂이 감사헌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성은 자매 하나님 돌봐주셔서 앞으로의 장래를 열어주옵시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교육해 준 우리 기른경 권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늘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을 따라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아그리빠 왕, 또 베스도 총독, 또 권세자들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곳에서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당신이 내가 갇힌 것 말고는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26장 30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 낼 수 있을 뻔 하였더라. 아멘. 결론이 뭡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그러나 그가 로마인으로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가야 될 것이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너가 로마로 가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라고 이미 알려주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로마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막 여행을 보면요, 정말 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 있는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붙여주시는가? 동력자들을 붙여주신다. 그래서 동력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한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라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아멘.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나? 이탈리아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가 이제 로마예요. 로마. 이탈리아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가 갔다는 겁니까? 우리가 갔다는 거,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이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갈 때 지금 바울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랑 같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였어요. 의사였던 누가가 이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바울과 함께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는가? 누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몸이 아프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누가가 탁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든든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또 누가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누가는 갈 때마다 항상 모든 내용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쓰시는지 세세하게 기록을 하니까 그것이 후대에 남겨졌어요.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누가가 옆에 있으면 항상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든든한 것입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 주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탁 옆에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동력자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울을 따라온 아리스다고라는 제자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도 있었고 아리스다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요. 배를 타고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배가 딱 있었어요.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드로아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배인데 여기로 가는 배를 타고 일단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시돈으로 가게 돼요. 시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돈으로 왜 갔냐면 시돈에는 큰 항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배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큰 항구였던 시돈으로 갑니다. 이 가이사랴도 항구가 있지만 여긴 작은 항구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는 배를 타고 여기로 가서 시돈으로 가요. 그런데 오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 바울한테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줬어요. 시돈에도 누가 있었다?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친구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 보고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놀라운 여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요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주변에도 누가도 붙여주시고 아리스다고도 붙여주시고 그를 도와줄 백부장 율리오도 붙여주셔서 결국 그 옆에 있는 시돈에서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무엇을 받게?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는가?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어서요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생각도 다르고 우리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하는 일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한 가족, 한 몸, 한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전에는 다 달랐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고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옆에는 주님의 동력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동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즐겁게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우리 함께 즐겁게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 즐거운 길입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귀한 동력자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주님을 선택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요, 먼저 누구를 선택합니까? 주님을 딱 선택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이 글자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 아까 어디로 갔습니까? 가이사랴에 있다가 시돈에 갔어요. 시돈에 가서 큰 배를 만나게 돼요. 어떤 배입니까? 오늘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배, 아드라 부떼노로 가는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 키프로스, 이게 구브로 섬이에요. 이 섬을 바람이 여러분, 이 지중해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이렇게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그래서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 아래로 해서 요 섬과 이 해안 사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섬을 타고 길리기아 앞을 지나서 밤빌리아 앞을 지나서 루기아에 있는 무라로 우리가 도착을 했다. 바람이 너무 부니까 이렇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배를 만나게 돼요. 어떤 배를 만나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이탈리아로 가는, 로마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에 있는 나라예요. 이집트. 왜 이집트에 있는 배들이 여기로 올라갔냐면 이집트는 여기가 이 나일강이 있으니까 뭐가 많이 자라겠습니까? 이 곡물이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물들을 여기로 이제 무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배가 이 곡물을 실어서 올라가는데 이 배가 지금 이 풍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까지 들린 거예요. 들러서 이렇게 루기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냐면요. 보통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배 타고 가면 50일 정도 걸렸대요. 50일. 근데 반대로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10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배 더 걸리는 거예요. 이 바람이 역풍을 부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도저히 못 가고 위로 올라와서 이 무라라는 이 항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이제 같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배가 더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이시에 가깝더라. 아멘. 그래서 지도를 한 번 더 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면 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데도 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옵니다. 이 크레테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 섬으로 해서 이 그레데 섬이죠. 이 살모네 앞을 지나서요. 요 니도가 여기 있죠. 니도 맞은편에 살모데를 지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라세아 옆에 있는 미항이라는 데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미항이라는 곳에. 도저히 못 가고 오래오래 더디 가다가 이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항에 있는데 미항에서 출발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월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 이제 금식하는 절기, 어떤 절기일까요? 금식하는 절기. 이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여러분, 대속죄일은요,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근데 유대가 쓰는 달력하고 우리나라 달력, 양력하고는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10월 중순 정도가 이제 대속죄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인데요. 그날이 자기들은 새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려주면요, 그날부터 10일 동안 몸을 경건하게 하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다가 대속죄일에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대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속죄소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을 왜 얘기했냐? 대속죄일은 10월 중순이라고 했죠.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미항으로 왔어요. 여름에 왔는데 가을이 다 지나고 이제 점점 뭐가 온다? 겨울이 오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중해는 바람이 많이 불고 풍랑이 안 좋기 때문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배도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월이 되고 나면요, 항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금지를 합니다. 왜? 나가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기상이 안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11월이 가까워 왔으니까 움직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은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여기서 겨울을 보냅시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선장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미항인데요, 여기는 좀 작은 항구였어요. 그래서 겨울을 보내려면 벌써 11월, 1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보내야 되니까, 겨울을 보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좀 자기들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많이 놀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겠다? 베닉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베닉스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요, 왠지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가지 말자고 하는데 이들이 어때요? 욕심을 부립니다. 아니, 우리가 위험하더라도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데로 가겠다. 베닉스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이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려고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요, 그날따라 남풍이 부는 거예요. 원래 이 북풍이 불어서 못 가는데 남풍이 부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좀 잘하려고, 성공하려고, 좀 더 좋은 것 먹고 좋은 거 누리려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갔다가 유라굴로를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눈앞의 것을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침 남풍이 불어서요, 이제 출발한 거예요. 처음에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성 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러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도 보면요, 다행히도 예, 이 보면 이 가다가 이 가우다 섬 요 근처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섬 근처에 가면 이 바람이 막아지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옆에 보니까 거루가 뭐냐면 여러분 구명 보트 같은 거 있죠. 원래 배 옆에 있는 구명 보트 같은 건데 이게 막 풍랑이 치니까 막 다 흩어져 있던 거를 바람이 주체되니까 이제 다 걷어가지고 배 위로 올렸습니다. 배 위로 올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주변 보니까 뭐가 많아요. 스르디스라고 이 모래톱이라고 했어요. 밑에서 이렇게 바다에서는 위에서는 안 보이는데 밑에서 이렇게 톱처럼 이렇게 언덕이 져 있는 거예요. 거기 걸리면 배가 다 파손해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연장을 내렸다는 거예요. 닷을 다 내려서 배를 안 움직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요. 배가 고정이 안 돼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정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에 짐을 다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일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게 돼요. 그런데요, 이 풍랑이 많이 부니까 날씨가 어두우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 미항을 떠나서요 베닉스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이 베닉스를 봤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미항도 이름이 좋잖아요.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미항에서도 충분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지낼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항상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을 보는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있거든요. 더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욕심에 이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욕심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눈앞에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세상 것을 보게 하고요. 세상 것을 따라가게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다 보면요. 무조건 욕심이 생겨요. 생깁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세상을 보면요.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욕심을 가지게 하고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죄를 선택하게 되고 죄를 선택하다 보면 주님을 떠나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이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이 잘못된 선택하지 않을까?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는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보면 만족이 없었는데 주님을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볼 때는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였어요. 근데 주님 보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이렇게 살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있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히 행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의로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강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의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뭐 먹습니까? 우리는 뭐 입습니까? 우리는 뭐 마시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챙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가 내 주머니 안 차고 있어도요,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것들을 열심히 쫓아가지 않아도요, 아버지를 따라가면요, 아버지께서 이 땅의 것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따라가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눈앞의 것을 먼저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먼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의 것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시고 간증하시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선택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볼까요? 먼저 주님을 선택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3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있기에 소망과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까운 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지금 이 선원들이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것 보니까 만족을 못하고 욕심 따라서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하면요,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끝났다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 말을 안 듣고 왜 잘못했냐. 그러나 무엇하라? 안심하라.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23절에서 2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런데 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 것이다. 내가 내게 다 넘겨주겠다라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야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 중요한 약속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안심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죽는 거 아니다. 왜? 나는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왜? 주님이 나를 살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에게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모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할까요?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는다. 두 번째 시작. 먼저 주님을 선택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기에 소망과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보며 낙심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소망을 가지지 못했고 위로의 사람이 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로 인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을 선택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기에 소망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